성도님들, 예전에 가마솥으로 밥 짓던 시절에 밥을 다 지어서 뜸까지 들이고 나면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습니까? 뚜껑 탁 열고 김 싹 빠지고 나면 제일 맛있는 부분이 드러나죠. 바로 제일 위에 있는 고슬고슬한 그 밥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일 맛있는 부분, 그걸 퍼다가 누구 드립니까? 바로 집의 가장인 아버지께 드립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러워도 그건 항상 아버지께 드리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아버지를 향한 그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11조는 왜 드립니까? 비록 자신의 가진 것의 10분의 1밖에 드리지는 않지만 그 마음가짐은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으로는 10분의 1밖에 드리지 않는 것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지어서요, 이제 거두어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밭의 곡식 중에 가장 좋은 한 부분을 취해서 그걸로 먼저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누구에게 드리냐?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눈에 밟혀도,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그 누군가가 눈에 밟힐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먼저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 수확의 곡식을 가지고 만든 떡덩이,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그 밭의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밭의 모든 수확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 것을 자신들이 취함으로 내가 하나님 것을 취함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습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논리를 펼치고 계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관한 결론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좋은 전통을 소개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논지의 두 가지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떡덩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이래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이걸 조금 좁게 보는 해석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떡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이 첫 떡덩이로 드려지는 떡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하여 떡을 만들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걸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떡덩이 같이 여김받은 자로 말미암아 한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가장 좋은 떡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혹은 내가 잘하면 우리 집안에 축복이 흐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라는 이런 책이 나왔다가 결국 이단 판정을 받았죠. 그 책을 쓰신 분도 결국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패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대로 한 그 약속은 반드시 대대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백성이 믿음의 조상들과 한 약속으로 인해서 선택되고 그러므로 이 백성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내가 이제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떡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가장 좋은 것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그 대상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대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대대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패하거나 없이 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가장 좋은 떡덩이, 제일 먼저 드리는 떡덩이가 되어서 우리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